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언어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두 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못하셨어요? 오케이. 마태복음. 갑자기 마태가 왔는데. 아니 마태가 마태까지 아닌데 마태가 잘 안 보이죠? 갑자기 마태가 어디? 나 찾았어요. 여기 오케이. 표시까지. 네,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예, 제가 몇 번 이제 강조하는 거지만 여기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첫째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을 놓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참 가난하구나, 너희는 애통하고 있구나, 너희는 배가 고프구나,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주님이 그런데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 있어. 그것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첫째는 절대적인 가난이다 라는 얘기했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가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그런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운명과 같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노예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또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가난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가난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걸 제일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시작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될 거야.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할 거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요. 재미있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생각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세요.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왜 이런 상태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지금은 그럼 어떤 상태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들이 근거를 내세운 게 뭐냐면 장래도 그들의 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런 가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맞춰보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은 아신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처럼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보실 때 또 어떤 부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은 부자라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는 고아, 둘째는 과부, 셋째는 나그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종. 이 네 가지로, 네 가지로 구약 성경적으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요 네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 고아든 과부든 나그네든 종이든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냐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없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보면은 뭐예요? 여기에는 둘은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 그들의 이제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없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 고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 아무도 찾는 이가 없이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바로한테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내 아들을 놓아라 그래요. 내 아들.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너무 불공평해. 왜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려먹고 이스라엘은 네 종살이 하니 그 정도 해도 됐으니까 이제 내보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얘네들 내 아들이야. 네 소유가 아니야. 내 것이니까 나에게로 보내. 이런 얘기예요.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주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뭐냐면 아니야. 내가 그들의 신랑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의 신랑이야. 너희들은 지금 신랑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막대했는데 아니야. 내가 그들의 신랑이야. 내가 살았고 그들은 존귀한 나의 왕비와 같은 사람이야.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분을 바꾸자. 또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 땅에 어디에도 정착할 곳이 없는데 아니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한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그들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어. 거기 가면 집도 다 되어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그네처럼 대하면 안 돼. 그들은 이렇게 존귀한 나라의 주인공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또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들은 너희가 지금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들의 종이 된 값을 내가 치러주마.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자유하게 하라. 왜? 그들은 네가 부려먹을 존재들이 아니야. 걔네들 스스로가 잘 몰라서 자기를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아니야. 내가 자기를 다시 살 거야. 이제 그들은 내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심.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히브리서에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준비하셔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없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쭉 인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이제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래요. 내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 내가 나를 부르는 걸 잘 들어봐. 그래서 이제 신명기 33장에서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그리고 34장에 가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죽어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영광을 안 보여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래요. 재밌잖아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뭔가 화려하고 멋지고 이제 막 뭐랄까 하나님의 그 찬란함을 보고 싶어 하는데 아니야, 네가 봐야 할 것은 모든 선한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선포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나는 하나님이야, 은혜야, 나는 자비로워 이것을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은 이제 내가 있어.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요 남편이요 너희들의 기업을 준비하신 자요. 그리고 너희들의 자유를 이제 얻어준 그 대가를 치러준 사람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얘기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죠. 10개의 무서운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일어나서 허리 띠고 지금 이 죽은 양의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렇죠?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 피가 있으면 이 피를 보면 내가 표시로 알고 넘어가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피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피가 있으면 넘어가요. 그러면 이 피라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죠. 피는. 죽음이 이미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을 찾아오기 전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기적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능력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다 진실이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다 따라가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들을 귀가 생긴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 양을 잡고 오룻밤에 다 여기 들어가서 뭐 한 20명씩 들어가서 같이 모여서 양고기 먹으면서 허리띠 동료 메고 그것도 앉지 말고 일어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들은 그냥 따라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보니까 우리가 꼭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날 밤에 정말 온 애국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리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애굽이 지금 난리가 나고 막 곡소리가 들리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문을 열고 나와서 보니까 사방에 죽음이 깎아져 있었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아, 하나님이 애굽을 막 두드려 팼구나. 아니에요. 자기들도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스라엘은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표적을.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짠 하고서 뭘 보여주셨느냐?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탄식하셨다. 다른 말로 바꾸면 슬퍼하셨다.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애통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면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요 피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피의 의미, 즉 자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아주 화려하게 탁도 막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여기서 빛이 바짝바짝 나도록 만들어놓고 자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은 화려함에 관심이 없어요. 아름다움에도 관심이 없어요. 사이즈 얼마나 크냐에도 관심이 없어요. 피가 있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막 몇십만 마리씩 올려놓고 막 불태우면서 이 정도면 피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피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의 피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다른 모든 피는 뭐예요? 죄의 흔적이에요. 죄의 흔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 순결하고 티 없고 정결하고 온전한 어린 양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양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 양 옆에 가시면 아주 노린내가 아주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날 정도로 그렇게 더러워요. 왜? 털이 너무나 기니까 모든 벌레, 때 이런 것이 기름이 잔뜩 기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양은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결국은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하다가 늑대밥 되고 이리밥 되는 것이 양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그걸 계속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깎아줘서 여기 홀쭉하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다시 이제 다시 나무래요. 근데 그걸 깨끗이 빨면 양털은 아주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 필요한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어린 양이 아니라 뭐 그냥 갓난 애기라도 깨끗한 양은 없어요. 우리가 깨끗한 건 오직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은 어린 양의 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만약에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소홀히 보면 그 가치를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그릇을 잠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밀어놓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어린 양의 탄식 속에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면 이제 표정을 보여달라는 자들 때문에 탄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 즉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회당인가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오랫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요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고 요러고 쫙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시죠. 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옳으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희들의 소가 빠지면, 함정이 빠져서 위험하면 건져내니 안 건져내니,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겠니 안 하는 것이 옳겠니,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가 없었으면 당장 돌을 던져서 죽였을 텐데 앞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해본 거랑 다른데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뭔가 애매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예, 유대인들은 안 좋아했겠죠. 그러나 뭐예요? 꼭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받던 사람들은 갑자기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선한 것을,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어야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광야에 나와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고 싶어 할 만큼의 감정을 가지셨을 때 모세가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을 말렸는데, 하나님을 말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내 이름을 알려줄 때가 됐구나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렸을 때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엎드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야말로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거예요. 왜?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어린 양의 피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맨날 표적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파퓰러 이름이에요. 영수, 철수, 영미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들이 한 서너 명 되면 그 중에 하나는 예수야. 그 정도로 흔한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셨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선포되는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애통하는 사람의 대상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예수님의 탄식 또는 모세의 탄식 얘기를 했는데 모세의 탄식이나 예수님의 탄식을 바로 깨달으면 왜 모세가 지금 다시 산에 올라가서 또 금식하면서 또 엎드려서 탄식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하나님 대신 가져가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탄식하고 있는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또 저 소리 하시래. 정말 답답해 죽겠네, 미치겠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막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신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뭐예요? 그들이 탄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탄식은 잘 안 나와 있는데 바울이 탄식한 내용이 바울의 글에 여러 번 나와요. 바울의 글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바울이 탄식했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탄식이에요. 무슨 탄식이었어요? 그 죄에 대한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지?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 사망의 몸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제가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로마의 사형법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과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요. 얼굴과 얼굴을 같이 대게 하고 이게 몸과 몸을 마주대게 해서 꽁꽁 묶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 눈앞에 썩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썩어지면서 그 썩음이 자기에게로 들어와요. 결국은 죽은 사람을 파먹던 벌레가 자기까지 파먹어서 자기도 죽어요. 이렇게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을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이 여기 말하는 자기의 몸이 뭐예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몸이 죽음의 몸에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벗어나요? 이게 다른 몸이랑 붙어 있어도 떨어지기가 힘든데 자기 몸 자체가 그런 몸이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라. 그렇죠? 우리 주 누구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몸을 가졌는데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그렇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분명히 그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좀 건져줄까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건져주시는데 그럼 바울의 몸을 쓱 없애버리고 새 몸을 탁 입혀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비록 내가 이 똑같은 몸 속에서 또 여전히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용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에서 나를 다 지워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절대로 뭐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간에 뭐 내가 거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왜? 다 용서하셨으니까.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 육신이 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법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왜 막 그렇죠. 맞아요. 또 한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법.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설교하다가 어떨 때 보면은 율법은 끝났습니다. 구약에 나오던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절기를 지키라는 건지 또는 헌금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맞아요.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뭘 더 달라고 그러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 하고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돈도 차곡차곡 쌓이고 뭐 남 도울 일 없으니까 귀찮은 일도 없고 뭐 힘든 일도 없고 속상한 일도 별로 없고 난 너무 행복해 라고 행복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11절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땅으로 오신 예수님. 그치? 종이 되신 예수님.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또 그런 일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지만 다시 지금 돌아서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 그걸 뭐라 하냐면 진리 안에 있는 자유예요. 아, 요거 안 하면 복을 못 받아가 아니라 복을 받았대요. 그치?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이 보면서 이야, 참 큰 복을 받았구나. 복이 참 좋구나.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울고 있어. 왜 울고 있냐면 하나님 근데 또 안 되네. 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내 입에서 뭐가 톡 튀어나갔네. 하나님 난 그렇게 안 보려고 그랬는데 너 눈이 약간 옆으로 찢어졌네. 나도 모르게 그러고 와서 하나님 내 그분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가 오늘 또 그리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갈등하고 기도하고 매어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아주 극심하게 울었던 장면은 바로 거기에요. 어디서 울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잖아요. 근데 왜 울었어요? 예수님 마음에 요거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물론 예수님이 안 하고 싶어서 그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직하면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3번. 그러니까 우리는 한 300번 해야 될 거예요. 있죠? 한 3,000번. 그러니까 3,000번까지 해요. 그렇죠. 3,000번 이상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우리는 어쩌면 그런 예수님 같은 마음을 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3,000번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하루에 한 10번씩 하다 보면 1년이면 다 해. 그렇죠? 예수 믿으니 1년만 지나면 거기 3,000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3,000번을 3번도 안 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기도는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하는데 주기도문은 한번 쓱 외우고 그냥 한번 외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기도를 붙잡고 밤새도록 고민도 좀 해보고 하루 종일 생각도 좀 해보고 왜 성경에는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내게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서는 그 뜻은 꼭 다른 사람에게서만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보이고 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가 그런 고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은 율법을 가지고 옳아 글러 잘했어 못했어 했어 안 했어를 따져요. 근데 신약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잘했어 못했어를 하는 것은 그것은 초보 단계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자비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대해야 돼요. 그들에게 대할 수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그 온전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참 피곤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정말 나를 보기 힘드시겠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책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애통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이 있어요. 구약에. 어떤 책인지 아세요? 시편 시편에도 물론 애통하는 이름이 여러 개 나오죠, 노래가. 그런데 에레미야서 애가라는 말이 탄식의 노래라는 말이에요. 탄식의 노래. 그래서 에레미야서 애가 1장 1절을 보면 첫 마디를 보세요. 첫 마디만 보세요.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뭐 시간이 없어서. 에레미야서 애가 1장 1절. 에레미야서 애가. 에레미야서 다음에 나와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다니엘서 앞에. 에레미야서 애가 1장 1절의 첫 마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거리 적막하게 앉아있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원래는 열방 중에 공주가 되었다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첫 마디가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첫 줄만 읽으라고 그럴걸. 슬프도 소이다. 여기서 슬프다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 있으면 보시면 lonely, 외롭다, 혼자다, 아니면 desolated, 버림받았다,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프다 그러면 막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물론 그런 것도 슬픈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슬프다는 말은 뭐냐면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위로하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내 옆에 와서 친구 되어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지금 내가 막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이 모든 것이 나를 떠났을까? 왜 엊그제만 해도 성이 있었고 성에서 함께 떠들고 오고 가고 막 대화하고 어떤 집에는 뭐 장가 간다고 그러고 어떤 집에 시집 간다고 그러고 어떤 집에는 뭐 새로 집을 지었다고 그러고 뭐 온갖 일들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성인데 적막한 곳이 됐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 됐어요. 다 떠났어요. 나 혼자 그 큰 성에 외롭게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슬픔이에요. 그것이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내가 이걸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 그쵸? 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둘러싼 벽 안에 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 안에 있는 사람. 요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을 때로는 성경은 때로는 이것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처럼 됐다는 말이에요. 혼자 남은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내가 이렇게 혼자 남은 사람이 됐냐? 자기의 성을 쌓고 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은 들어오는 성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지어놓고 벽을 쌓은 다음에 올라오면 죽인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방에.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들어오면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다 내쫓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했어요.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저는 자, 거지, 병든 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 고침받고 춤추며 나가더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성이에요.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은 뭐냐면 들어올 때는 슬픔으로 왔다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성은 완전히 막혔어요.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만 들어와. 그래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은데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자기들만의 세상이 되면서 예수님도 없는 곳이 됐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곳이 됐고 하나님의 뜻도 회도 없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것을 쌓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인의 재단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세계를 만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느 다음 날인가요? 언덕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예수님 왜 우세요? 성전 좀 보세요. 아이고 예수님 그 안에 우와 뭐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너희는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할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그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나도 모르게 오늘 나 열심히 했어.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일하느라고 내가 애쓰고 열심히 살아왔어.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이만큼 손해가 있을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벽돌이 하나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무 짝이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참 잘했다고 하시니 도저히 기가 막혀요 하나님. 보세요. 아니 내가 그냥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 같은 걸 내가 턱턱 사서 갖다 붙여놔. 그런데 손주가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가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피카소 그림이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잘 그렸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야 그것도 그림이라고 가져왔냐? 누가 그래요? 잘 그렸어. 그럼 할아버지 저 옆에 붙여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카소 옆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흐뭇한 게 아니라 그 옆에 그림을 보면서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손주는 자기가 잘해서 피카소만큼 위대해서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줄로 알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니죠.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깨달아요? 잘하면서. 예, 꼭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깨달아요. 할아버지가 유산 남겨놓고 가면 그때 깨달아요. 그러나 그때는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왜 기뻐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카소는 아니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아니에요. 우리는 빌 게이츠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 하나님 나 때문에 좀 오늘도 괴로우실 텐데 오늘도 손에 그냥 똥물을 좀 묻히셔야 될 텐데 오늘도 그냥 내 뒤처리 하느라고 좀 애쓰셔야 될 텐데 하나님 괜찮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를 저 종들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탕자의 눈물이 뚝뚝 떨어질까요?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감싸 안고 뒹구르면서 아니야. 너는 내 새끼야. 그럴 때 진짜 눈물이 터지지 않을까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내가 왜 이 아버지의 심정에 칼을 꽂았을까? 내가 왜 이 아버지를 떠났을까? 이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께로 이제는 품에 안기는 진짜 마음으로 안기는 사람이 됐을 때 나오는 눈물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에는 못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안타까움, 나도 고쳐주세요 하는 애통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또 하나의 애통은 뭐냐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초보적인 어린애 같은 애통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숙한 애통함.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